7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바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뜰에 서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였으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도시는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키기보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크게 분노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끌려가 성문 앞 광장에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그를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둘러싼 위기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죽어 마땅하는 이들과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는 부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음에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그들은 과거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과 그 말에 대한 반응들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결정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처형시키는 것은 두려움이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혹 이 사람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라면 그 핏값을 자신들이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인정하고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된다면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죽여왔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조국과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니 죽일 이유가 없다고 하자 이어 장로 중 몇 사람이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으나 대부분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시 자복하여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우리아의 외침에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용사와 고관과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그가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망한 우리아를 끝까지 쫓아가 애굽에서 연행하였고 그를 죽여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죽음에 두려워하여 도망갔던 우리아와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어 백성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생명을 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때때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해야 할 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보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로들과 아히감의 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에 있습니다. 우리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값진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때로는 두려움이 앞설 수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용기와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며 내 삶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와 같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계속되는 갈등과 전쟁 속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의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치료와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속히 정상화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예배와 순모임을 통하여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권사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하나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허리 치료로 건강이 회복된 다우디 목사가 전도 목사로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22일에서 26일까지 ISOM 스쿨 가운데 현지 목회자들이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행순 집사님 7월 1일 월요일 화순 전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항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웅 집사님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합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속기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12월까지 행하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가 9월 2일에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완치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받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